샬롬. 오늘은 2022년 8월 24일 수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우리 수요 이 저녁 시간은 우리 과거에는 대면 예배를 통해서 함께 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고 이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수요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로서 이 시간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찬송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6장 11절부터 37장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 36장 11절부터 37장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치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어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비엘과 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종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두 부분에 해당됩니다. 첫째는 이사야 36장 11절부터 마지막 절인 22절까지의 말씀은 랍사게의 위협이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본문입니다. 또 한 곳 3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위협에 대한 히스기야의 대처라는 제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랍사게는 온 유다 백성이 알아듣도록 바로 유다 방언 히브리어로 크게 말합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성 안에서 대소변을 먹게 될 것이라고 조롱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무슨 말을 하든지 따르지 말 것을 요구하며 그 어떤 신도 자신들을 막을 수 없다고 호언장담합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침묵을 명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깨닫고 또 마음에 새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답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거듭 조롱하는 투로 우리를 또한 무시하는 쪽으로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이처럼 강하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데 예수 믿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너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느냐? 세상은 돈이라고 하는 힘, 어떤 쾌락이라는 힘, 인간적인 어떤 강력한 권세,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 본들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모든 삶의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건져낼 것이라고 믿느냐?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신이 맞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나라를 대변하는 상징적 인물입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유다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백성들 향하여 뭐라고 큰 소리를 칩니까? 심지어 그들은 아람 방언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다 방언으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람 방언을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러 유다 방언으로 아수르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당시에 히스기야 왕으로 하여금 파견됐던 사신들이 3명, 엘리야김, 셈나, 요아가 이렇게 랍사게에게 청을 합니다.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아람 방언을 통해서 말해라.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알아들을 수 있는 유다 방언 말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람 방언으로 말을 하라고 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랍사게가 이런 거절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수르의 대왕께서 나를 보낸 것은,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만 들으라고 그렇게 보냈겠느냐? 너희 유다 백성 모두가 다 들으라고 나를 보냈고 나에게 말을 전하라 했으니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심지어 조롱합니다. 뭐라고?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너희들은 이제 곧 우리 대왕 아수르 대왕께서 쳐들어와서 너희 나라를 이제 공격할 터인데 그때가 되면 너희 성에 있는 사람들은 극한 가뭄에 시달려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대변도 먹고 소변을 먹어야 되는 그런 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어찌 보면 남유다의
전쟁에서의 패전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전쟁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너희의 왕인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능히 너희를 건지실 거라고 아무리 말을 하지만, 반드시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건지시라고 말하지만 그 말 다 거짓말이야. 절대로 우리 아수르의 대왕의 손에서 건질 수가 없어. 그러니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너희가 지금 살 길은, 유일하게 살 길은 뭐냐면 아수르 왕에게 항복을 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마음껏 포도, 무화과, 그리고 우물물에서 물도 먹고, 심지어는 너희 본토로 돌아가서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인 땅에 내가 옮겨줄게. 완전한 자유와 풍요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차 또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절대로 그가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지 말라. 속지 말라. 절대로 건질 수가 없다. 우리 아수르 대왕의 손에서 지금까지 건짐받은 신도, 건짐을 받은 그 누구도 있지 않았다. 그러니 무조건 너희들은 항복을 해야 된다. 라고 지금 이 랍사게가 남유다의 이 백성들과 특히 오늘 3명의 사신에게 위협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을 통해서 지금 조롱을 하고 지금 멸시를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막 그 이름을 짓밟아버리는 그런 행위를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때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자, 아마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당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3명의 사신을 보내면서 랍사게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말을 내뱉더라도 너는 절대로 거기에서 반응하지 말고 침묵해라 라고 답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를 대적하고 또 우리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공격할 때 정말 그 어려움에서, 그 고난에서, 그 환난에서 네 하나님이 너를 건져 줄 거라고 믿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에서, 환난에서 너희를 건져 주실 것을 너희들이 정말 믿느냐? 라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 말 믿지 마라. 다 헛된 말이다. 그건 거짓말이다. 내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내가 너희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고 난 능력이 있어. 그러니 내게 항복해라. 내게 무릎 꿇어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네가 요구하는 것들을 다 주겠다 하면서 우리를 회유하고,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의 공격과 자신이 하는 일들을 막을 수 없다고 호언장담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말을 쏟아내고 싶습니다. 분노할 수 있고, 때로는 어떤 물리적 힘을 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그러한 조롱과 멸시와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 대한, 유다 백성에 대한 그런 짓밟힘이 있었지만 침묵하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행동이 중요합니다. 이 말을 들은 3명의 사신들, 20일 보니까 옷을 찢고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랍사게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여기 옷을 찢었다는 건 뭐냐면 매우 분해하고 침통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의 대처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하나의 중요한 해답이 됩니다. 그건 뭐냐? 히스기야는 그 대적, 정말 날뛰는,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 랍사게의 말을 듣고 공격하거나 그를 향해서 수많은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을 듣자마자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히스기야도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분노할 수 있고, 아마 랍사게를 향해서 욕설을 할 수 있고, 아마 수없는 말을 얼마나 쏟아붓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전에 가서 그는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심정을 다 털어놓고 슬픔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기도하면서 이 3명의 사신을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냅니다. 그 보낸 행위가 뭐겠습니까?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려는지 그는 하나님 앞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극한 분노의 상황 속에서, 극한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이 이사야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었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으나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의 왕을 보내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신즉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위기 속에서 또 고난 속에서 어쩌면 속수무책 상황이 왔을 때, 또 누군가로부터 심한 모욕과 조롱을 받는 공격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들을 극복해야 되는지 분명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결코 쉬운 태도 아닙니다. 왜?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늘 이처럼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가고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는 내가 먼저 어떤 행동을 취하려고 하고 내 입에서 뭔가를 막 쏟아 부어야만 즉성이 풀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그렇게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아니하고 더 큰 화를 불러 일으키게 되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이런 말씀을 답으로 주십니다. 히스기야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랍사게가 너와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그토록 모독하고 능욕하고 어쩌면 큰 어려움을 겪게 하는, 어쩌면 심중에 큰 갈등을 빚게 하는 그런 말들을 막 쏟아냈지만 그 말들로 인해서 네가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라. 기죽지 마라. 내가 여호와가 내 영을 그의 속, 다시 말하면 이 아수르 이 랍사게에게 그리고 그 왕에게 주어서, 자, 오늘 본문만 보면 결국은 그는 곧 지금 사네립을 가리키는데 이 사네립이라는 그 왕의 마음에 여호와의 영을 주셔가지고 뭘 듣겠냐면 그가 소문을 들어요. 근데 그 소문이 무슨 소문이 되었냐면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 그 구스 왕이었던 디르하가가 히스기야를 돕기 위해서 아수르와 싸우기 위해서 참전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결국은 이 사네립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결국 이 사네립 왕이 그 고국으로 돌아가서 죽음을, 다시 말하면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도 있고 어떤 말을 통해서 그를 대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우리가 집중하면서 엎드리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대적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셔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게 만들고, 그래서 그가 다시 공격해 오던 그 발걸음에서 돌아가게 되고, 내가 그를 피해를 입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장 공의롭게, 가장 정의롭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를 모욕하는 원수, 나를 멸시하는 원수, 용서하기도 어렵지만 사랑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를 위해서 축복기도 한다는 건 참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길이고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나머지에 대한, 그 이후에 대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까지 우리가 다
계산하고 다 하려 하니까 억울한 생각, 답답한 생각 들지요. 그러나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 우리가 기대하고 내가 일한 것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은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그리고 내가 기도하며 바라고 소망하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이 진정 위대한 일을 하셨음을, 기도가 바로 최고의 무기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침묵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게 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자의 묵상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는 어려움을 당하자 문제를 해결할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여호와만을 의지합니다. 자신은 성전으로 나아갔으며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내어 일의 방향을 또 향방을 알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이나 유다 백성이 모욕을 당한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 의해 모욕을 당한 것을 가장 큰 치욕으로 꼽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을 자극하여 위기를 모면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태도입니다. 성도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영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의 구도로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는 하나님의 올바른 인도를 받게 되며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우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묻기도입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방을 당하는 것을 분하게 생각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수요 예배와 또 주3 규절 동안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일도 우리 함께 주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